참 자기 자식이 아니면 아내라도 판단하고 섭섭해하고 싸우고 불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구원한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더 부족하니까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이 있음으로 인하여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보단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인하여 섭섭해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판단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서로를 인하여 감사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기도하신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 기도가 뭐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새소망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소망,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으로 하나가 된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야겠죠. 과연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난 주일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분 자체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는, 기뻐하는, 존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 욥의 그림이 있는데요, 욥과 이 세 친구들이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욥의 세 친구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들은요 당대의 지도자들입니다. 한 지역의 지도자예요.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삶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도 대단하죠. 이 네 명은 정말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참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이 네 사람은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을 듣고 참 우리 한 형제가 지금 어렵대, 아프대, 자녀가 어떻게 됐대 했을 때 그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 고장으로부터 이렇게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서 당장 달려갑니다. 고장으로부터 왔으니 대만인 엘리파스와 수아인 발닷과 나아만인 소팔이니, 각각 족속도 달라. 에스닉 그룹이 다릅니다.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러 왔더라. 그래서요, 이분들은 하나입니다. 서로 약속한다, 마음도 맞아요. 그리고 기쁨이나 슬픔이나 함께 하자는 그러한 공동체고,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그래서요, 계속 보게 되면 그들은 멀리서 눈을 들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아니, 나의 친구 어떻게 된 거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여 울더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요. 이 운 것이 가짜였을까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울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사랑합니다. 또 그들은 각기 겉옷을 찢고, 자, 이 사람들이 대단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위에 맞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체면을 찢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제가 아픈데 내 지위는 뭐고 내 체면은 뭐냐 이거예요.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더라. 자기 머리는 뭡니까? 권위잖아요. 자기 머리는 뭡니까?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이고 내 권위고 거기다가 죄를 뿌리는 겁니다. 슬픔을 뿌리는 겁니다. 내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면서 완전히 친구의 그 아픔을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13절, 그리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이,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뭐 욥을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예. 이렇게 서로 친했는데 또 그들이 그렇게 싸워요. 참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저께만 해도 성도님, 목사님, 다음 날은 서로 싸워. 예,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자, 우리가 이 세 친구보다 낫나?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나도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떻든, 그 형제가 어떻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그런 연약함,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의 생각의 법을 눌러서 나를 죄에게로 끌고 가는도다.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연약한 교인일 때, 그가 아무리 넘어지고 부족해도 그분의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하는,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친구들은 우리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여러분의 형제가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7일 낮과 7일 밤을 함께 하신 적이 있나요? 내 새끼라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자식이라도.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 땅바닥이 뭡니까? 바로 욥이 처한 그 상황에서 욥의 낮은 곳에 나도 같이 내려가서 앉아 있었으나 그에게도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정죄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7일 동안은 정죄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말자. 참, 우리가 친할 때 만날 때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해요. 나쁠 때 만났으면 그 사람을 막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거랑 그 사람이 좋은 거가 그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친할 때 만난 그 좋은 사람의 나쁜 점이 있고, 나쁠 때 만난 그 사람의 뒤에는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이 좋은 면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그 사람 뒤에는 나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든 간에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라면 변함없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목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고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교인이 돼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욥의 고통이 매우 심한 것을 봄이더라. 참으로
욥의 세 친구들은,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욥의 세 친구들이 저보다 나도 한참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나은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시작과 발단이 욥에게 있어요. 3장부터 욥이 너무 힘드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사람들에게 불평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불평을 하잖아요. 난 이래서 억울하다. 솔직히 그 사람은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고통을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들에게, 뭐 누구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하면서 뒤에서는 여러분을 판단할 것입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그 고난을 누구한테 이렇게 쉐어한다는 게 참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잘못이 드러나니까 나중에는 내가 굉장히 창피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그 하와이에 선교 훈련을 갔을 때 어떤 조금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이제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뭐 큰일도 아닌데. 그래서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위로받으려고 제가 그 얘기를 얘기했어요. 좀 억울하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사람 좀 심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그 사람 편을 들더라고요. 그 사람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내 친구인데 같이 동의해 줄 줄 알았죠. 맞아, 너 힘들겠구나, 억울하지, 아유 너 참 안 됐다, 이 정도 좀 얘기해 줄 줄 알았죠. 제 친구니까.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거지 남이 아픈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프다 그러면 도리어 판단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또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 아내가 이제 허리가 좀 아프다고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면서 침대가 좀 오래돼서 푹신푹신해서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참 여보 정말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침대를 만져봅니다. 안 들어갔네?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당신에게 위로가 됐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당신을 정죄하고 판단한 자였나? 그렇게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 정죄하고 판단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위로는 안 됐고, 도리어 내가 뭐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걸 무시하더라 그러더라고요. 무시하더라. 허리가 아파. 괜찮아. 그걸 위로하지 않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난을 친대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장난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에게 당한 게 아픈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욥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소연. 이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욥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은 이 네 사람의 이 친구 우애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 불평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세 사람의 그 우정이 깨집니다. 깨져요. 믿음의 형제들의 그 공동체가 깨집니다. 깨져요. 자, 이렇게 깨진 것을 보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들의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슬픔을 나누는지. 그것이, 그 공동체는 영이 아니었다, 혼이었다. 혼이었다. 우리가 왜 어저께만 해도 친했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서먹서먹 관계가 됐지? 영이 아니었다, 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영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믿음 생활하고 육의 믿음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가정도 깨집니다. 왜? 영이 다르니까. 가정 안에서 칼을 들고 서로 싸우게 된다고 마지막 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그것은 육신의 공동체니까, 혼의 공동체니까. 가정은 혼과 육의 공동체니까. 교회도 깨진다. 왜요? 혼의 공동체니까. 이렇게 서로
타이트했던 이 네 명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이게 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순간에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욥이 이제는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예요. 불신앙적인 거예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그것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도 저주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날이 캄캄하였다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아니하였다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나는 차라리 죽음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플 거예요. 근데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판단해요. 저 사람 믿음이 없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아픔에 화소연을 했을 때 그 욥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의 이 잘못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욥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깨지고 말아요, 관계는. 왜? 결국은 판단하니까. 그 판단하는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욥이 이 정도로 끝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봐주겠는데 욥이 점점 심해집니다. 욥이 점점 심해집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의 궁수들은, 하나님의 궁수들은 화살이죠. 그러니까 나의 몸을 두루 쏘았고 인정사정 없이 내 머리를 돌로 찢었으며 그는 내 쓸개를 땅에 쏟아. 14절, 그는 터진 곳이 다시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며 거인같이 내게 달려두시는도다.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해도 너무 힘들게 하십니다. 나는 너무 괴로워도 너무 괴롭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건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돼요? 부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겠죠.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잘못됐고 이 사람도 잘못됐고 우리 아내도 잘못됐고 우리 애들도 잘못됐고 다 잘못된 거야. 나만 억울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저는. 근데 욥은 그렇지는 않아요. 욥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아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지고 싶은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장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혼낸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을 혼냅니다. 욥의 친구들 보고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어. 욥은 나에 대해서 바로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밟아놓고 자기가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렇게 아파하시려면 밟지나 말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밟으시고 또 자기가 아파하시네. 그게 이제 부모라. 그게 부모라. 3절,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악인의 계획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주께 선하니까. 주님은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지 않다. 이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자기가 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깝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잘못되셨습니다. 선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아니면 주께서는
사람의 보듯이 보시나이까? 하나님 사람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욥이 하나님 나보다 못합니다. 나보다 못합니다. 내가 봐도 이건 아니올시다.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못합니까? 자, 이 정도로 얘기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마음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아픔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말하지를 말지. 근데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하소연을 하니까 사랑이 돌아온다고요? 위로가 돌아온다고요? 노 천만의 말씀, 판단이 돌아옵니다. 판단. 자, 하소연을 해도 이 정도까지 하니까 이 욥도 어디다가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가슴은 막히고 괴롭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을 것 같고 하니까 친구들이 왔겠다. 7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겠다 하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 나오니까 그때부터 정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정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아무리 잘나도 그렇지 네가 하나님보다 낫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정죄와 판단이 막, 아유, 그게 욥이 그냥, 그게 아닌데 나 힘들어서 그런 거야.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 욥의 하소연을 들은 다음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요,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두 가지 고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무슨 영을 가졌죠? 거짓의 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즉사당합니다. 이게 악인의 고난이에요. 게하시는 어떤 영을 가졌죠? 탐심의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리지도 말라는 걸 훔칩니다. 어떻게 했죠? 문둥병이 걸립니다. 이게 악인의 고난이에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뭡니까? 배도의 영을 가졌어요. 어떻게 됐죠? 목매어 죽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악인의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됐죠? 모세를 반역합니다. 반역의 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땅 속으로 꺼져서 불 속으로 들어갔죠. 자, 이런 것들이 악인의 고난입니다. 근데요, 부족한 저나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악인의 고난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고난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 친구들이 똑똑하니까 우리 같으면 무식하면은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치는데, 이 세 사람들은 신학자들이고 예리하고 지도자들이 하니까 그걸 팍팍 알아서 너는 악인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래요. 제가 누가 그랬대? 그러면 그 사람이 의인의 고난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참 문제가 많구만, 그 사람은 모자라, 엉터리야,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진 죄의 대가를 받는 거야 하면서 악인의 고난으로 생각해요. 욥의 세 친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거야. 나도 그렇다는 거야.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무슨 일을 당했대, 그것은 악인의 고난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케 하시려는 의인의 고난이지 심판하시려는 악인의 고난이 아니다는 겁니다. 게하시나 고라 자손이나 가룟 유다가 가는 그 악인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의 하는 말이 황당하니까 악인의 고난이라 결정을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의인은 고난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고 회복해 하시는데 의인은 그렇게 바닥까지 안 내려가. 근데 너는 너무 바닥까지 내려갔어.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음부까지 내려가는데 음부까지 내려가는 건 악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는 그렇게 바닥까지, 음부까지 내려가 놓고 자기가 아직까지 완전한 의인이래.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틀렸다고 정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죄한 건 욥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욥이 잘못해. 근데 욥이 자신은 완전한 의인이다 한 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욥은 자기가 죄가 없어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나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이야. 이거는 내가 뭐라 그래도 안 변해. 그래서 의인이라는 겁니다. 욥이 뭐 나는 죄도 지은 적도 없고 나는 항상 의만해. 그래서 자기가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의의 법을 이루는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맞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됐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내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의의 법에 이르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 주장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나 죄인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내가 잘났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1번에 의인은 고난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어 회복해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피할 길 안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습니까? 3번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고 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3번마다 하나님께서 노 피할 길 안 주셨어요. 의인이 바닥 밑까지 못 간다고요? 바닥까지 가요. 요나는 바닥까지 갔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까지 가서 죽으셨어요.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까지 들어갔어요.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피할 길을 주셨다고요? No. 우리 의인이 고난을 받아도 비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되고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건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세 친구들은 그걸 모르고 욥은 죄인이라고 악의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정죄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까지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에 대한 의견이 대립됩니다. 자, 세 친구는 욥이 악의 고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욥은 자기는 의인의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요. 의인의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악인의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추워라도 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의인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고난을 받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이게 엘리후드는 나중에 엘리후드가 끝에 가서 영으로 설계해요. 영으로. 엘리후드는 영으로 설계하고 이 세 친구는 혼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회개하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근데 강대상에서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엘리후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친구로서 악인의 고난을 받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욥이 상처를 받죠. 근데 욥은 나는 이거는 회개할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할 고난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악인의 회개를 하지 마세요. 의인의 회개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회개를 하세요. 악인의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되기 위한 회개를 하세요.
자, 이렇게 서로가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4장부터 31장까지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치열한 전쟁이 시작돼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 40장을 다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지난날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살아왔던 제 자신을 보면서, 물론 목사였지만 엘리후처럼 영으로 설교한다고 했지만 제 자신이 많이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형제들을 악인의 고난을 받는다고 정죄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고난이라 하지 말자. 형제가 악해서 악인의 고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형제가 부족해서 의인의 고난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악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교만하게 되고 그 사람과 깨지게 되고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깨지게 됩니다. 이게 악인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서로 생각하면 교회는 망해요. 교회는 망해요. 근데 형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의인의 고난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나는 더 부족해, 다행인 줄 알아, 나는 혼나도 더 혼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근데 함부로 그 사람이 악인의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망난이라도 의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니까. 근데 성령을 회방하거나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게 정말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응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가룟 유다, 고라 자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다른 캐테고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의 고난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참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모든 성도들은 의인의 고난을 받는다. 내 자신에게도 내가 악인의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악인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정죄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나와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요, 여기 엘리야와 예레미야, 하박국, 욥 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욥만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다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다라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나의 날들이 수치와 함께 소멸되는 보는가.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전 나라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 거를 보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차라리 죽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요 너무 힘들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가,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소연하고 힘들어, 에이 믿음이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교인들이나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 게 굉장히 듣기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욥이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욥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래서 그런 거지. 누가 기도 안 했대? 기도했어요. 누가 죄인 아니래? 욥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욥이 얘기하죠. 나도 죄인이다, 여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욥이 기도를 했어요.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늘에 눈물을 내는도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도 나를 유념치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친히 나를 반대하시는도다.
저는 우리 아내 보고 기도하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여보 제발 좀 기도해. 나중에는 크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겠네.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저는 이제 이게 이 마마스 보이로 스포돼서 굉장히 인센시티브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나도 기도해. 예. 그러니까 욥 보고 왜 기도 안 해서 기도 좀 해. 기도해. 나 기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예. 그리고 욥이 밤이면 내 뼈가 나를 찌르며 내 근육이 쉼이 없도다. 내 호흡이 세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내가 썩는 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며 누이라. 그러니까 이제 욥이 완전히 절망했어요. 예.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절망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절망적인 얘기를 아주 자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죠.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당신은 패스미스틱하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제가 조금 판단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욥의 고난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판단받을 만하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왜 믿음이 없어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나는 이제 죽겠다. 나는 이제는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예.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아니야, 나 그냥 죽을래. 그런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예. 그 다음 보게 되면은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까닭 없이 그랬을까요? 네, 까닭 없이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까닭 없이 그러셨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건드려 볼까요? 그래서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까닭 없이 하신 거예요. 까닭 없이 했다는 건 뭐예요? 의인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은 그렇게 까닭 없이 찾아와요. 악인의 고난은 그 대가를 받지만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까부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까부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까닭 없이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까닭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욥은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일이 다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분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멸망시키신다. 자,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다 멸망시키세요. 악한 자는 악한 자의 고난을 주시고 의인은 의인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의인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다. 나에게 있는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의인의 고난이다.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끊을 수 없으리로다 하면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송사하지 못해. 주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어 하는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까닭 없이 우리에게 연단이 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의인의 고난을 받는다고 대해야지.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 맞아 하면서 좋을 때는 막 친하다가 또 싫을 때는 막 판단하고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이것만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게 로마서와 욥이 너무 똑같아요. 로마서와 욥이. 내가 선을 찾았는데 악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빛을 바랐는데 어둠이 임하였도다. 내가 생각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내 생각을 법을 눌러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끌고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바로 이것이 의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을 찾았는데 악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빛을 발했는데 어두움이 임하였도다. 모든 의인들이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27장 6절, 내가 의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나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죄는 내가 아니니라. 책망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책망 안 하잖아요.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다. 이 안에서 짓는 죄는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그 남편의 법이,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 남편의 법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의 옛사람을 죽여서 율법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내가 나를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악인이라고, 내가 악인의 고난을 받는다고 책망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의인의 고난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여기를 나오면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리라.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과정을 거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 내가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 내가 이 몸으로 주님을 보리라, 부활하리라 하면서 그 정금 같은, 그 보석 같은 이 신앙의 고박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부정적인 것도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은 좋아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너무 우리가 비참해져요. 그리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악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13장 15절,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이거는 이제는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자, 신약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약은 뭐라 그러죠? 오직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으며 섬길지어다. 십계명 넘버 1.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약은 십계명 넘버 1. 하나님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십계명하고 복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잖아요. 판단해서 그래요. 판단.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인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이 7 양과 7 염소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욥이 중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욥이 중보 기도를 하는 바람에 이 세 사람의 죄악이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욥이 기도 안 해줬으면 이 사람이 판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내가 보응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이. 우리가 서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의인의 고난을 받는다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님, 작은 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내 아내를 인하여, 자녀들을 인하여, 교인들을 인하여, 목사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서 욥과 같이 정금같이 되는 마지막 때에 낫을 휘둘리는 사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